참이수님, 오늘은 5월 22일 부활체 6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16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17장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 성서 강의 특강 이제 아마 오늘 금요일이니까 20강까지 나갈 겁니다. 그 20강까지 1강부터 20강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계약 질서의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심까지 아마 십자가상의 희생 제사의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지금 우리 가톨교회는 미사로서 아직도 2000년 동안 각 세계에서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 제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원하세요. 나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먹이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강부터 20강까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는 황사형과 정난주라는 주제로 한 주간은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황사형 알렉시오 이 대단한 분이에요. 조선시대는 모반 중국의 물론 우리가 이 중국 북경의 주교의 힘을 빌어서 천주교 박해를 좀 멈춰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걸리죠. 그래서 황사형 알렉시오가 순교를 하죠. 그리고 또 황사형 알렉시오 부인이 정난주 마리아입니다. 정약용 막내예요. 정약종 셋째, 정약전 둘째, 정약현 첫째입니다. 이 당시에 정조 임금이 이 정씨 일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800년에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길에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받죠. 이제 그거는 제가 토요 특강에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정약현 제일 마지의 큰 딸이 황사형 알렉시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살지 못하고 황사형은 1801년 12월 10일 날 순교를 하고 정난주 마리아는 아들 황경헌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노비로 유배를 가죠. 그 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사연은 제가 토요 특강 때 말씀을 드리고 난주 김소윤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님은 그 책을 읽으면서 수건을 2개를 적시고 또 우리가 신부들이 다 읽거든요. 중요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선조 이제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었다면은 이제 우리 조선 이 한민족의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워낙 하늘에 대한 신앙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단군, 환웅, 환인, 처음부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우리 신앙의 참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특강으로 계속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참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야 돼요. 왜 승천하셔야 되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 묶이면은 다른 온 인류한테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게, 예수님 하느님 나라가 선포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야만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70억 인구들이 지금 코로나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C19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동시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참 그 섭리를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죠. 자, 제가 오늘 또 한 말씀 또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다 깨요. 완전히 깨서 없애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구원의 대상은 이 산, 저 산, 어디에서든지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다. 하느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은 유대인에 한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나자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갈릴레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순교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목숨을 잃으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 거듭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온 세상이 기쁜 일 아니에요? 하느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정말로 슬프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이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또 예수님 참 해산의 고통에 대한 걸 말씀을 하세요.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 제가 신학교 때도 인간학이라는 거를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깊으세요. 어린아이가 소중한 것도 아시고, 병자가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나 환자가 얼마나 괴로운 것도 알고, 하다못해 여자가 아이를, 당신의 이 부활 사건을 이 해산의 정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과연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걸 과연 아실까? 아마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고독을, 여러분들의 서러움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사람한테 말하시면은 참 힘든 게 뭐냐면, 사람한테 내 고민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고민을 퍼뜨려요. 비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하면 예수님이 비밀 유지가 확실한 분이에요. 이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해. 누구만 알고 있어?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선포할 것이다. 이제 이 12제자는 유대인의 12제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제자 아니에요.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12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너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겨요. 요한아, 이분이 이제 내 어머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홀어머니를 놔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성모님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순교의 영광을 입지 못했죠. 성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됐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전부 다 기쁘게 목숨을 내어 놓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저하고 20강 성경 특강 하신 분들 많은 의구심이 해소가 많이 됐을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역사, 인류 고고학, 우주론까지 다 알아야만이 성서가 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제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예수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걸었을 때 예루살렘까지 가나에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 그 많은 거를 걷고 예수님이 향기가 나요. 두 번째 걸으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떠올라요. 한 세 번째 가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살아서 내 마음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5번 정도 가니까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예수님하고 맘먹게 되더라고요. 맘먹는다는 게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상을 마주하고 밥을 먹는 그런 눈을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거기서는 의심이라는 거, 궁금한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놀람, 경탄, 그 다음에 믿고 우러르는, 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당신 오묘하십니다. 정말 우리한테 선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완전한 지혜의 도움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2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쭉 3년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거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은 예상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옥자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동시 접속으로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느님이라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곳에 온 우주에 하느님의 기운, 예수님의 기운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교리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전유물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 유다인도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제발 마스크, 오늘도 제가 우리 후배 신부님이 좀 아파갖고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 기적의 정말 신부님이죠. 서울 올라가 보니까 마스크 전부 다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서울에 올라가면서 계속 손 세정제 씻고 마스크 하고
그리고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말 외출하실 때라도 꼭 마스크 하시고 거리 조금 유지하시고 이렇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피정 운영 시스템도 조금 바꿀 겁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조금 회의를 조금 더 해서 아마 내일 토요 특강 때 아마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